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것을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복음 지식, 진리의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그러한 방식의 나를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지식은, 진리의 지식은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배우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 이렇게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편하지만, 그러나 복음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진리의 내용은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 불편한 일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성을 거스르는 데서 오는 불편함을 이겨내는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 굉장히 귀에 거슬려야 하고, 그냥 아무 때나 와서 편안하게 듣고 웃다가 가는 그런 것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결과는 본성을 거슬러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비방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맺어내는 열매들입니다. 복음 진리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본성에 거부하는 삶을 살아갈 만한, 즉 내 삶을 움직일 만한 분명한 살아있는 지식 속에 있다면 이러한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쪽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메시지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기 좋아하는 아이에게 옛다 밥 한 그릇 더 먹어라, 이건 굉장히 행복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먹어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의 본성이 늘 요구하는 자기 사랑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복음 진리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듣는 것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실망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가 사랑받는 것이 정당해야 하고, 내가 사랑받음으로 잘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사랑받아 많은 것을 얻어 누리는 것이 내 권리라고 말해 줘야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보다 당신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복음 진리를 좇는 길과는 정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나의 가치와 나의 자존감을 내가 사랑받음으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함으로, 내가 나를 사랑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들로 내 가치와 자존감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발견하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잘 되자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 믿고 내 삶이 엉망이 되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어 더 낫다고 할 때 그 더 낫다는 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 사랑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 사랑하는 쪽으로 예수 믿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진리의 지식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이전보다 더 좋은, 더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알지 못했던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이전보다는 더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고 거짓된 그런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면 더 나음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그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예수 믿어 더 나아진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진정한 진리 지식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말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면 당연히 예수 믿어 널 사랑하는 쪽으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그 방향에서 더 나아지는 쪽으로 너를 기대하라. 이렇게밖에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도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경 읽고 밑줄을 친다는 겁니다. 성경을 암송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의 수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중요하겠지만 어떤 내용을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대하고 말씀을 읽느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보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참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 사랑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서라는 분명한 단호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수준이 눈으로 보이게 확 드러나진 않지만 그 마음의 수준이 자기 사랑의 수준 속에 머물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면 너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절대 그러한 자들과 같은 부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럿이 하다 보니까 간간히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신앙생활이 평가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쁜 소리 하겠습니까? 좋은 말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십니까? 등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가는 올바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모습을 보고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경건의 내용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 그것을 보고 누군가를 평가하기도 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내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면 내 신앙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좀 예리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고 늘 우리 스스로에게 관용하기를 원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늘 관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우면서 바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속사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를 함부로 판단하는, 다른 사람을 예리하게 막 칼날로 그를 막 그려대는 이런 것을 포기하고 그 칼날을 나에게 들이대야 됩니다. 나 스스로에게 관대하는 것, 그게 아니라 상대에게 관대하고 나 스스로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흉내를 내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영혼을 살릴 만한 진정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날카롭게 질문하고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경건의 모양에 만족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경건을 자기 사랑의 수준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경건의 나를 맡기는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는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 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기대한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말은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방법에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전히 앉아서 자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부르는 것을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할 때 그게 내 계획과 내 의지, 내 욕심은 다 포기한 겁니다.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구원의 경륜, 그 속에 지금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 인생이,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셔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이루어내시는 모든 그 구원 경륜 속에 나 한 사람의 70, 80년, 길어야 100년이 되지 못하는 내 인생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러기에 내 인생을 부지런히 살아가면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구원의 경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구원 경륜을 신뢰하고 그 속으로 내가 부름을 받아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경륜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이런 말들은 편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런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구원의 경륜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편안할 때는 누구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하지 못할 때는 정말 고민하고 정말 생각을 해보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삶에는 자기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는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고난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수준에서는 이 고난을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삶,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이 이루어내시는 구원 경륜을 어디에서나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분명히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이겠지요. 사실 신앙의 진정한 모습은 고난의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구원 경륜이 이루어내는 그 일을 내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경건의 내용은 고난의 삶에서 확인됩니다. 내 앞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멈추지 않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은 확인이 되지요. 자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라면 고난 앞에서는 넘어집니다. 자기 사랑의 마음이라는 그릇에는 고난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랑의 마음, 그 속에는 고난을 담을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그들은 참된 신앙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8절에 얀네와 얌브레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얀네와 얌브레는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소개가 됩니다. 얀네와 얌브레는 출애굽기에 이런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얀네와 얌브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를 찾아갔을 때 그게 피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또 막대기가 뱀으로 바뀌는 이런 기적들을 보이면서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알릴 때 모세를 대적해서 나일 강물의 일부를 피로 바꾸기도 하고 또 뱀을 만들기도 했던 그런 애굽의 마술사들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흉내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기적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듯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몇 가지로 모세를 잠시 흉내낼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 그들은 뭔가 조금 모세를 흉내내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흉내내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 같았으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의 한계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진리에 미혹된 자들이 바로 얀네와 얌브레 같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 역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고 맙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입니다. 마음속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간 어리석은 여자라고 오늘 말씀에 했는데 그 여자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도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빙자한 어떤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자들의 가르침을 받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거짓된 가르침이 내 안에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을 조차 여전히 자기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여자.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것 같지만 진리의 참 지식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참 진리의 지식은 자기 사랑을 버리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빙자한 어떤 자들의 가르침 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욕심을 가진 사람, 여전히 이러한 모습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말합니다. 항상 배웁니다. 그러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지식은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데 끊임없이 본성을 자극하는 진리의 탈을 쓴 가르침이라면 계속해서 욕심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진리의 가르침이라면 부지런히 배우나 끊임없이 자기 욕심 속에 있다면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담으면 뭔가 시작은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 진리 속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욕심을 가진 채로 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자기 사랑을 따라 살라는 엉터리 가르침을 계속해서 배우지만 그래서 얀네와 얌브레처럼 모세를 흉내내는 차원에서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듯한 것을 잠깐 경험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리의 지식이 이루어지는 못하는 자들, 신앙의 한계를 드러내고 마는 자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복음 진리를 오랫동안 들어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사랑의 마음에 복음 지식으로, 진리의 지식으로 그 자기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려고 하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사랑의 마음, 내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진리의 복음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떠밀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마음으로 자꾸 그 욕심,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넓히려고 하는 마음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들어오셨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쪽으로 이미 방향이 정해져 계실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자기 사랑의 마음을 버리고자 하는 쪽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이미 여러분들의 방향은 그렇게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게 옳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섰다면 바울 자신을 보고 분명한 기준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10절에 나의 교훈과, 이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진리의 내용입니다. 나의 행실과 나의 의향과 나의 믿음과 나의 오래 참음과 나의 사랑과 나의 인내와 나의 박해받음과 나의 고난과 그것을 네가 보았고 또한 알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자신을 말하는 것은 복음 진리의 바른 교훈을 따른 자,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진리의 지식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과 박해가 따른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 가지 못하는 삶 같아 보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바울의 인생이란 인내와 박해와 고난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끄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고, 내가 계획해서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인생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살지만 내가 주도하는 것 같지 않은 인생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들로 내 인생이 많은 부분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쑥 들어온 남의 손에 의해서, 원치 않는 외부의 힘과 강압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매듭들 때문에 때로는 인내해야 하고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구의 삶이 그랬다는 말입니까? 바울의 삶이. 그러나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참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산 사람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어쩌다가 바울에게만 일어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저를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작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 박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건은 모양으로 말하자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일에 피곤해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밥 먹고 다 집에 가는데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것,
이런 모양을 가지고 경건을 이야기하자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는 계시지만 어쩌면 지금도 또 집에 가면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 내 앞에 놓여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한숨 쉴 수도 있고 답답해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자리에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자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구원 경륜을 눈물 속에서도 아멘하며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바울의 삶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바울의 삶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누구나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걷기를 각오하라는 말입니다. 이건 신앙의 길이 맹목적으로 고난이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고난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 속으로 불쑥 찾아온 원치 않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그 속에서 참된 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여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주인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능력을, 경건의 능력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산은 비 오지 않는 맑은 날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가 내려야 우산이 유용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서는 경건의 능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경건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불쑥 찾아온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구원 경륜 속에 내가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멘 할 수 있을 때 나에게는 진정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가지시기를 원합니까? 경건의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시작. 그러면 경건의 능력을 어디에서 확인하셔야 될까요? 지금 겪고 계시는 고난의 자리에서 확인하십시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3장 1절에서 말했죠. 말세는 사건과 구조로 이해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시간이 아니라 사건과 구조로 이해하자고 했습니다. 사건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상, 이 피조물의 말세는, 마지막은 그분이 이 세상을 짓고자 했던 목적이 성취되는 그때부터 마지막이라고 했죠.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는 의도와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인데,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미 말세인 겁니다. 그리고 구조로 또한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세의 구조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함께 있는 것이 이미 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창조의 목적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과 그러하지 못한 자들, 교회와 세상,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말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말세는 성도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내야 할 때라고 3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식이 우리 고통을 줍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방법들, 하나님이 지으신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의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의 모습들,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이미 말세 속에서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우세해 보입니다. 세상이 훨씬 더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하나님이 완성하실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승리자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까지는 이 세상이 우세해 보이고 죄악된 세상이기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한 자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온 것이지요. 자기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자기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추구하게 합니다. 세상이 가는 길 그대로 쫓아가면서 세상과 경쟁하려고 합니다. 세상보다 더 많이 세상을 누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여자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자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사용해 가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르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이루실 완성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말세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이 승리자 같으니까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세상의 방식이 옳은 것 같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내는 목소리는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의 고난과 박해는 우리를 기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세상에 의해서 나는 실패자인 것 같아도 우리는 세상이 하는 말, 세상이 가진 기준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지금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 안에서 성취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구원 경륜을 내다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박해 속에서도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온 것,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 내 삶에 찾아온 고난, 그 두려움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믿음이 없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에게 고난이 다가온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 여전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두려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말세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지를 생각하십시다. 진정한 진리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다. 눈 뜨면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의 소리니까 그 세상의 말들이 진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을 말하는 그 소리에 미혹되지 마십시다. 자기 사랑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진리가 인도하는 길이요, 그 길은 사도 바울이 이미 살아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오는 박해, 그 박해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온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경건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과 실수 없는 그분의 구원 경륜을 마땅히 고백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